샬롬!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설 전인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재미있는 시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깊은 곳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저희의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하영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하영 선생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또 일주일도 앞으로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다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이고 우리 설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설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또 이렇게 기쁘지는 않으신지요? 새로운 신년이 시작하면서 세뱃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이번 설날에도 더 풍족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 PPT 띄워주세요. 말씀에 앞서 여러분 지금 이거 PPT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이는 이 차르키 다르디 상공 중공 추돌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96년 11월 12일 인도의 하늘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인도 뉴델리에서 60km 떨어진 차르키 다드리라는 지역의 하늘에서 비행기가 두 대가 충돌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의 비행기를 카자흐스탄 항공의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꼬리 쪽을 관통하면서 날개 쪽을 관통하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349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이렇게 항공편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하늘을 보아보실래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컨트롤해주는 컨트롤해주는 그 부스에서 항상 조종사와 컨트롤해주는 사람하고 이제 언제쯤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그렇게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해요. 근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 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나 관제탑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면 다른 비행기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거기에 타고 있는 비행사들이 관제탑의 조정을 그리고 신호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착륙하려고 해서 그 넓은 하늘에서 비행기 두 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요. 349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중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관제탑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지 중요성을 같이 알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아무리 자기의 경력이 많다고 해도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고 그 명령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번제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근데 사무엘이 일이 생겨가지고 가는 날짜보다 조금 더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막 밑에서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창과 방패를 버리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지 않고 왕이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는데 이미 예배는 다 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아니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명이 있는데 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울에서 아니 나도 기다렸는데 당신이 오지 않은 것 아니오. 나도 열심히 기다렸는데 밑에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무서운데 어떡하란 말이오. 당신이 있지 않아서 일단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어명을 지금 어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노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하고 사무엘이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아멜렉이 이스라엘 길을 막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아멜렉을 벌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양과 소와 모든 재물들을 거기서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거두지 말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거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가서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이랑 애굽 사람들이랑 막 치고 있는데 근데 아멜렉 사람들이랑 이제 막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소와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와 양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거기에 아멜렉이 있는 사람들과 모든 재산들은 다 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사울은 소와 양을 챙겨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소와 양을 데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갑자기 못 보던 소와 양이 바글바글 있으니까 사무엘이 또 사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울 왕이요, 이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사울이 또 아니 내가 그냥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너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은 아무 죄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지 말라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얘네들 너무 싱싱하고 팔팔한데 어떻게 얘네들 안 데리고 올 수 있냐. 얘네들을 데려와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내가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사무엘이 화가 나서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정말 후회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누이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사울의 태도를 보면요, 세상과 하나님 말씀 중간 어디선가에서 자꾸 타협을 해요. 하나님이 좋은 양과 말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사울이 보기에는 아무 죄도 없는 것 같고 이것들이 뭐 건강하고 괜찮으니까 데리고 와서 잡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니까 어느 중간에서 타협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할 때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번제물을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번제 예물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사울은 또 중간 어디선가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하나님과 타협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당연히 하나님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저는 전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시오. 저는 다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순간에 순종이라고, 내가 순종을 어겼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안 했을 뿐이지 다른 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 말씀하시면은 그걸 그대로 제가 따르겠다는 건데 이것만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마지 못해서 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나아가겠지만, 일단 하나님, 저는 마음이 참 그러네요. 이게 다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투정 부리면서 또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 길을 선택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하시고 밀당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밀당하시겠지만 내가 마음에서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은 정말 중간 어디선가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핸드폰으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 삶의 패턴에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항상 그걸 지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앞으로 9시에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10시에 일어나서 어쩌다 보니 세수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되고 아침밥도 먹으니까 11시야.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들은요, 생각보다 찾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사흘과 같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고자 하시는 것들이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닫는 이런 훈련을 계속 거듭해 나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또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식을 못 느낄 때 그 내가 죄를 행했을 때는 정말 내가 모든 행동들이 관대해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행동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는 어떤 걸 놓쳤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그 선택 기로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또 일주일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마땅히 순종하고 사울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관제실에서 통제하는 것들을 내가 불순종하면 엄청나게 큰 사건과 많은 사람이 앗아간 이런 사례도 보고,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사울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 왕을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 사울처럼 미련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받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 오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 선택 기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훈련받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높여드립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보는 이 시간까지 샬롬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살 포동포동하게 찌어오시고 안녕.